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교회는 성탄 다음 40일째 되는 날, 곧 2월 2일을 주님 성탄과 주님 공연을 마감하는 주님 봉헌 축일로 지낸다. 오늘 축일은 성모님의 정결례의 날과 또 아기 예수님이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데 이 두 개는 따로지만 루카는 한꺼번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주는 성모님의 정결례와 아기 예수님의 봉헌, 이 모습은 말라기 예언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오늘 첫째 독서였죠. 너희가 찾던 주님, 그가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사자, 보라 그가 온다. 주님께서 호련히 자기 성전으로 오리라는 예언이 성모님과 성요셉에 의해 봉헌되는 이때를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또 예수님의 봉헌에 의해서 말라기 예언사가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축성생활의 날로 봉헌 생활을 하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복음 삼덕에 따라 자신을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도 복음 삼덕의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날입니다. 복음 삼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도자들이 서원했다고 바로 서원한 내용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는 없습니다. 청빈, 정결, 순명을 서원하지만 서원한다고 완전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마치 아기가 결심했다고 바로 걸어 다닐 수 없는 것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다르게 보면 유혹과의 싸움이라는 과정이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자들도 세속과 마귀와 육신과 죽기까지 싸우면서 서원한 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삼고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을 받으시며 삼구를 이길 무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삼구의 구는 원수 구자로 세 가지 원수라는 뜻이고, 세속과 마귀와 육신이 그 삼구입니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삼구는 소유욕, 유욕, 교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싸우시면서 삼구를 이기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 삼덕이라는 무기입니다. 복음 삼덕은 삼구를 이기는 무기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정결, 재물의 욕구를 이기는 청빈, 그리고 교만과 욕구를 이기는 순명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이 예수님의 삶을 따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수도자들입니다. 청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시면서부터 시작부터 그 모습이 가난하셨습니다. 공생활 중에도 사람의 아들은 머리 누일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하느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가난의 핵심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길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찾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 하시는 이유는 안 먹어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이런 뜻이 아니라 하느님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돌아왔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하느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입니다. 가난은 그런 의미로의 가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은 노숙자들의 가난하고 다른 겁니다. 다음으로는 정결입니다. 정결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행복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입니다. 정결하지 않는 사람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쾌락, 그 공허함에 빠져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허우적됩니다. 정결의 삶에 대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다. 하늘나라를 위해 스스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 권고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수도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결의 은사는 수도자들만의 것이 아닙니다.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정결의 덕을 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혼자는 기혼자로서의 정결이 필요하고 미혼자는 미혼자로서의 정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순명이 복음 3덕의 마지막인데요. 주 너희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느님께 경배하고 하느님만 섬기는 것이 순명입니다.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늘에서 왔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의 순명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삶이었듯 우리도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것이 순명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순명이 어려워집니다. 교만하면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고 토론을 좋아하는데 점점 사랑이신 하느님의 반대편으로 흘러갑니다. 순명은 이걸 막아줍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위협을 막아주는 것이 순명입니다. 현실적으로 만나는 순명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느끼는 것이 순명을 요구하는 일들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내가 순명한다고 말하는 것은 맛이 좀 안 맞습니다. 아침 먹으라. 예, 순명하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좀 부당하다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명령에 순명함으로써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순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명을 요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면 순명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지요. 십자가는 사실 부당함입니다. 모순 덩어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부터 시작해서 사형이 집행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순명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그 부당함을, 그 고통을 인류를 구하는 데 봉헌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청빈, 정결, 순명은 하느님과 하나 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느님 빠진 청빈은 없습니다. 하느님 빠진 정결도 없고 하느님 빠진 순명은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청빈과 정결과 순명은 불편하고 부당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의 힘입니다. 마귀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타협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수도자들을 위해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삶인 복음 3덕을 실천하며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이건 우리 힘만으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하느님께 봉헌함으로써 하늘의 힘을 받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봉헌을 갱신하고 계속 봉헌을 하면서 살다 보면 오늘 복음의 시메온처럼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는 떠나가게 하소서 하고 노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